김장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36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쓰신 묵상집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책에 보면 신앙이 좋고 선한 정치를 행하였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는 것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여왕이 믿음이 좋은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왕은 과부와 함께 신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이 과부의 믿음에 너무나 감동한 여왕은 이 과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부인을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사실 이 여왕의 질문은 이 여인에게 듣고 싶었던 답이 있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이라고 이런 대답이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과부는 여왕을 향하여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제 생애의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러자 실망한 여왕은 이 믿음 좋은 과부를 향하여 부인을 찾아와 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니실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믿음 좋은 과부는 여왕의 얼굴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저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님들에게 필요할 때 부르는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가는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필요할 때만 부르는 해결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항상 계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는 통치자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의 해결사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가 분명하게 날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사람의 인생에서 단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적과 꿀이 넘치도록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우상 숭배의 가장 정확한 성경적 이해는 우상 숭배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난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을 잘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내 소원을 만족해줄 우상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여러 날 동안 장마가 지속되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장마로 말미암아 뿌리가 약한 식물이 뿌리째 뽑혀서 길거리에
나뒹구는 것을 한 번은 보셨을 것입니다. 뿌리가 완전히 뽑힌 식물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땅에 다시 심어주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뿌리째 뽑혀진 식물은 그대로 있으면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땅에서 뽑혀진 식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덜 은혜를 받는다, 덜 축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흙에서부터 뿌리가 뽑혔으므로 말라서 죽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우상 숭배의 죄만큼은 아주 눈꼽만큼도 일절 허용하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는 가혹하리라 만큼 큰 징계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사 그들이 뿌리 뽑힌 나무처럼 말라 죽어져 가지 않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앞선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계시란 무엇입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먼저 얘기하셔서 그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오늘 2장 1절과 4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 붙잡혀가서 그들이 한참 고통당할 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딱 일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총 4명의 왕의 시대에서 예언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사역했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어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악한 길을, 우상 숭배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2절을 먼저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다윗의 성전이 세웠던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란 다윗을 통해 세우신 이 다윗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일에는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일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자녀된 성도들이 높은 것에 설 것이며 그들은 굳게 설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그 은혜의 날까지 이른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리라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교회도, 그분의 자녀인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전 산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매우 특별하면서도 우리가 오늘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표현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뛰어나게 되고 또 굳게 설 것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득한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로 가득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경배의 자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은 오늘도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교회를 통하여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고통당했던 우리가 자신의 불순종과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나아갑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여시고 인생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을 굳게 세워 마지막 날에 높아지시게 하시는 그 은혜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은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이르게 될 것이며 그 재림의 날에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보게 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믿던, 자신이 섬기던 신을 다 벗어버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자라고 선언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다스리실 때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산 위에까지 올라와 그 산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처럼 이 땅에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두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통치 아래로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해결사로 부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항상 계셔서 우리의 통치자로 살아가시는 그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은 그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이 길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기록하신 데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길이냐면, 사람들이 종일 많이 오가면서 밟고 밟아서 탄탄하게 굳어진 길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위험한 길로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나쁜 길로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은 위험한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른 길이라는 것이고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길은 좋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단단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확실한 은혜와 응답에 이르게 되는 길을 그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의 길로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는 말이래 높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바로 그 새로운 살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에서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길임을 뉴스를 통해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많은 소유로 인하여 잘못된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매일 뉴스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바로 많은 소유를 가졌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 시대적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갑질입니다. 왜 갑질합니까? 자기가 이 사람보다 소유가 많고 내가 이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갑질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살 것 없는 사람 절대 갑질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자기의 계급이고 자기의 소유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는 당위성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의 소유는 뭐예요? 그를 나쁜 길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와 같은 사람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졌지만 그 재산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했습니다. 그것은 그 많은 소유가 지나가야 할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많은 소유는 바로 길 위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되고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려면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소유가 흘러갈 길, 내 소유가 나아갈 길이 우리에게 선명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건 목표와 비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와 비전도 길이 없는 목표와 비전은 허탄한 망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확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은 그
그 사람의 비전이 현실이 되고 그 사람의 비전이 축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은 우리에게 길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은혜로서 우리가 그의 길을 가는 것보다 더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가 더 좋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은 길을 통해 성품이 만들어지고요. 길을 통해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매일 나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좋은 인생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말씀의 길, 그것이 자발적이든지 억지로든지 결코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가 걸었던 그 말씀의 길이 그의 인격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길이 그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의 길이 그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길이 되어 그 길 위에서 지어진 인생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영원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로 가득한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가 있다라는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확히 이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두운 밤에도 등과 빛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은 인생이라도, 아무리 구겨진 인생이라도, 아무리 훼손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 가운데 구두수성공 마르틴 아저씨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한 8,000원 정도 하거든요. 너무 오래된 책이어서 요즘 사람들은 이 책의 존재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커피 2잔 값밖에 되지 않는, 어느 곳에서든 1잔 값밖에 되지 않는 이 책을 읽으신다면 여러분에게 톨스토이를 통하여 주시는 복음의 이해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마르틴 아저씨는 러시아의 어느 한 작은 시골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내와 자식을 모두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린 그는 자신에게 이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오직 이 목숨마저 버리고 아내와 자식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떠날 것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우연히 친구를 만나 대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에게 자신의 이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털어놓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후련해지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삶엔 아무런 소망이 없다네. 나는 매일 하나님께 그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라네.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네. 우리의 인생이 어떻든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네. 자네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네. 자네는 자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해. 마르틴은 잠시 생각에 빠졌다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미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네.
성경에 모든 게 나와 있어.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걸세. 자네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네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걸세. 이 마르틴 아저씨는 그날 저녁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에게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그의 마음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마르틴은 친구의 말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그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 적용점으로서 불쌍한 스테파니 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했습니다. 주위에 떨고 있는 이웃 마을 아주머니에게 아기에게 먹을 것과 약간의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과를 훔치던 소년을 용서해달라고 훔친 소년의 손을 잡고 사과 주인에게 찾아가 대신 용서를 구하고 값을 변상하여 그 소년을 용서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이 마르틴 아저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천국의 삶의 맛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인생이 잘 될 거라는 걸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주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는 바로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는 거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는 거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도, 우리를 가두고 있는 깊은 어둠도 모두 사라져서 이 마르틴 아저씨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없던 우리의 삶은 어두웠으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삶은 빛과 같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그의 길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다. 알면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지만 우리가 안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데 뭐가 그렇게 장애물이 많아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담감, 죄책감 때문에 매일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길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라고, 바울은 소아시아를 전도하기 위하여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 길을 매우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런 바울의 계획에 대하여 1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다음 절인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왜 바울의 순수한 동기와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마 7절에서 딱 내용이
내용의 연속성이 없다면 되게 바울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 어디로 가야 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차마 그 길로는 갈 수 없고, 주님, 나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라고 탄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16장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1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돈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타이밍이라면 우리에게 행할 길을 알게 하사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모세와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로 된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모세가,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인생에서 준비되어야 될 핵심 키워드를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형통이었습니다. 모세가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세의 중심에 있어야 될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바로 온유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가 그 은혜의 사명 위해서 그의 중심에 있어야 될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의 행할 길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하는지 가슴 설레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다양한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밭의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묘라 모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입니까? 우리의 때를 따라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할 때는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자라나야 할 때는 그 밭의 농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야 될 때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범죄하여 불순종할 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부터 전능하신 왕으로까지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해결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시려거든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인생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속에 항상 계셔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랬지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예외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로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의 길로 가르치시고 그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를 통하여 말일에 높아지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